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하고 좋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많이 실수했고 못했고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냥 부끄럽고, 또 다시 그래도 어머니 품처럼 제가 한국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만나뵐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라고,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여기 꼭 이렇게 계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인사를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하여튼 길었던 것은 기억이 되겠죠? 한번 또 쭉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은 이하동문입니다 이러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하동문. 그런데 다른 인사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것도 외우기 힘든데 또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 간단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간단한 것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조금만 뭘 내가 혜택을 받아도, 또 고마운 일을 만나도 고맙습니다, 얼마나 상대방과 연결해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 특별히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안 되니까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그 다음에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는 한 16년 됐는데 그저 소문에 의하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언제나 생각해 보지만 제가 자랐던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생활을 했었던 그것이 목회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모교는, 내 신앙은 이 가자제일교회의 영성이다, 늘 이렇게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자제일교회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자제일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 밖에서 말씀하신 거 있던가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면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느냐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예수님 닮아가라 그랬더니 한 날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길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머리가 길었냐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발이더래. 그러니까 겉껍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자제일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영성을 300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고 30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다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영성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영성을 조금 풀어서 저는 약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정말 이 영성이 없으면, 영성적인 신앙이 없으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래됐기 때문에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뭐 모든 예배가 아주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예배가 흘러갑니다. 한번 예쁜 옷도 입고 좀 새 옷도 입고 오고, 교인들이 뭐 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인텔리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인 믿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세교로 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친교 시간에 친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미국 교회에는 성도들 한 사람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라져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왔던 거죠. 친교 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점잖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였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영성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멋있고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아름답고 찬양할 때만 그렇게 좋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목회의 모든 초점을 우리 성도들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사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면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가는 예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7가지를 다 들으려면 한 2시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오랜 시간 들어야 됩니다.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 친밀한 영성입니다.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친밀하게 하나로 영성이 통일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일되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묵상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친밀하게 늘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늘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삶, 생명의 양식, 큐티 이런 타임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베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는 영성이 바로 친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크게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삶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장 목사님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세교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많은 훈련 속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공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성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 설교는 우리 최무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더니 멋있고 근사한 설교를 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설교 한마디를 듣더라도 저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전투적인 영성입니다. 전투는 싸움의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오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자, 이것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우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나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그냥 놔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될 것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하면서 어찌 죽일 수 있느냐,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쓰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너는 강도질했지, 너는 도둑질했지,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허리를 펴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인들에게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그런 사건을 했으면 이게 어디에서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런 죄를 졌을 때 처음에 한두 번은 뭐 숨길 수도 있었고 감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여러분 가냘픈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조그만 것부터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이 여인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때 그 여인 거기 있으니까 잡아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들키고 싶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발각나기까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여인이 이제까지 안 되면서 해치웠던 많은 죄악을 한꺼번에 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 모릅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안 만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담배를 피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골초였습니다. 저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목사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허락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잠을 자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 애들이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딱 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야, 네가 그게 뭔데? 그까짓 거 뭔데 네가 그거 하나를 못 끊냐? 아마 10여 년을 담배를 피워서 골초예요, 골초. 하루에 두세 갑씩 피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임하니까 자기 속에서 이것을 싸울 힘이 생긴 겁니다. 전투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 별것 아닌 이것에 내가 끌려다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전투해서 내가 지게 생겼느냐? 아닌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던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던져버리고 주여 하고 던져버렸는데 그때부터 10여 년 한 번도 안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투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까짓것 담배 하나 피는 게 무슨 죄라고,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여러분 깊이 우리의 영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과감히 정리하고 완전히 끊는 전투적인 영성,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결단하는 결단의 영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가 저건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적당히 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뭐 교회에 들여놓고 그러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교회도 나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철저히 주님 앞에 부복하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성은 땀 흘리는 영성이에요. 열심입니다. 열심.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갈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해서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땀 흘리는 영성,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이왕에 수고하는 거, 여러분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하다가 보면 열심히, 근데 방향이 똑바로 해야 돼. 방향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 목회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뭐 하면은 뭐 좀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놀 때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모임을 갔는데 3분의 2가 다 넥타이 메고 오셨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어떻게 수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영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사는 죽어도 목사다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는 수영복 입고 딱 각을 쓰고 수영 열심히 하시고, 축구할 때는 또 그냥 뭐 축구 또 하시고, 탁구 칠 때 또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목회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목회도 열심히. 공부할 때도요, 어떻게 됐든지 머리가 나쁘다, IQ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아이가 결국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국어 시간에 산수하고, 산수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이런 애들이 열심히 뭐 하는데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한 방향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두루 다니면서 열심으로 이곳에 저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도 막 침몰하는데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그저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건강하실 때까지 그렇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잘 가르치고 배우는 영성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영성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압니다. 잘 배우세요. 근데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모든 영적인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제가 가자제일교회에서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아주 우리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가는 동안에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아름아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딴 데로 빠져버렸어요. 구원파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에서 건져내긴 건져냈는데 근데 우리랑 저랑 같이 못해요.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보면 그냥 적당 교회는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때의 그 아픔 때문에 한번 이단에 빠진 그 충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들을 제가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교회를 간 것이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일을 잡은 그 장로님이 세탁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 문제가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끌어내라. 그런 일이 이민교회는 좀 있어요.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아픔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면은 미안해서 목사님 앞에 목사 앞에 있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나면 처음부터 교회가 싸움을 하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교회, 여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영성이 눈물의 영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지체를 하시죠. 그리고서 오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울고불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줄로 믿으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괜찮아, 왜 울어, 왜 슬퍼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함께하는 눈물의 영성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예수님의 영성이 교회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런 감정의 교류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아픈 사람한테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기뻐해주고,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섯 번째는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영화로운 것을 다 누리고 사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이 영성, 성육신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높이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성육신의 영성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 이 풍요로운 한국 땅에서,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의 그 오지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무조건 우리 고향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좋은 땅을 떠나서 그 오지로 가신 선교사님들 무조건 존경해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아무나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육신의 영성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성육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밑에서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올라오려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나는 여기를 40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0,000번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존경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존경해 드립니다.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잘 아시는 제 장로님이 여기 교통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게 성육신의 영성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미국 교회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놔가지고 목사님들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가족교회 와보니까 장로님이 섬기시고 권사님들이 섬기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구나, 성육신의 영성이구나 믿으시고 이와 같은 영성으로 지속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탁의 영성, 베품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친히 고기를 구우시고 초반을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배반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그냥 먹이긴 뭘 먹여, 야단부터 칠 거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다 먹이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나면 친교를 하시고 또 어느 분 가정에 보면 초청 받으셔서 또 이렇게 대접도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대접의 영성, 베품의 영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주는 가정은 자녀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한다고 잠언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이 나눠줌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7가지 예수님의 영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 인터넷 안에 여러분들께서 벌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주 집안이 부유했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고 얼굴도 잘생겼고 뚜껑 없는 차, 그런 차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몰고 다녔고 보이프렌드도 있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 대원이 모자르니까 일주일 동안 대원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가는데 고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고 코를 닦아주고 그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일주일 보냈던 그 우간다 고아원의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기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눈만 감으면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합격을 해놓고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빠 엄마, 내가 대학을 가기 전에 1년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우간다에 있는 그곳에 단기 선교 1년만 갔다 오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찬성을 하겠어요? 야,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힘든 곳이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냐? 너무 졸라대니까 그러면 1년만 갔다 와라. 대학은 합격해 놓고 등록금 일단 내놓고 1년만 갔다 와라. 그래서 1년을 간 거예요.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보내고 있는데 그 고아원 아이 중에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항상 이 19살짜리, 17살짜리 이제 대학을 막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옆에, 그 선교사 옆에 단기 선교죠, 학생 옆에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무언가 머뭇. 근데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래서 한 번은 품에 안고 스코비아야, 뭘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 한마디가 단기 선교를 갔던 이 KT 데이비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가 되어주자.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가 14명이나 되는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영식으로 입양을 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학교 가지 않고 400명이나 되는 고아원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이 처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우간다 말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거기에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가도 애들이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동네 할아버지도 엄마라고 부르고 모두가 다 이 처녀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우간다의 엄마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얼마나 큰 영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비록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어치어 준 이 7가지 영성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면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닮는 영성으로 내가 살았나요? 아버지, 친밀한 영성으로, 전투적인 영성으로, 땀 흘리는 열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영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영성으로, 그리고 낮아지는 성육신의 영성으로,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주님의 영성으로 내가 얼마나 살았나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심령으로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